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변합니다 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첫 생각은 잘 안 변하는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음먹은 대로 하기 힘든 게 사람인데 어떻게 무엇이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삶의 이런 모습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변할 수 있는 부분일까? 그 모습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든 고치고 싶은 모습이든 우리 모습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변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변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리고 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3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은 그러므로 라고 말하며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2장 23절에서는 꾸며낸 경건과 거짓 겸손과 같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해주는데요. 함께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데 즉 바울은 꾸며낸 경건이나 거짓 겸손함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모습은 이미 죽었다. 완전히 단절되어 사라졌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3절에서 4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생명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아직 오시지 않았고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감춰져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땅에 두고 있던 우리의 욕망은 이미 죽었음을,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감춰진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땅에 대해 완전히 죽지 못한 채 미련을 갖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제 스스로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으며 이 땅이 아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땅에 속한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것들, 우리의 욕망, 옛 사람의 모습을 지우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미지적인 비유를 하나 들자면 마치 더러운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짬뽕 국물을 먹던 용기에 바로 물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국물을 다 마시지도 않은 채 물을 마시려고 물을 따른다면 그 물을 마시고 싶을까요? 그 물은 물도 아닌 것이 짬뽕 국물이라고 하기에는 싱거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며 이 땅의 것들, 음행과 더러운 것, 정욕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물탄 짬뽕 국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고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던 참 지식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 순간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11절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새 옷,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던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워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